두 해 전에 이 호주에서 이 생태학자로 여러 해 교수 생활을 하던 이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스위스행을 선택했습니다. 12,900km를 비행기로 날아서 스위스를 간 이유는 그곳에서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그 스위스행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가서 그 손자가 연주해주는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서 자기가 직접 그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그 약물을 자기 손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생명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 가족들은 그 시신을 이 화장터로 모시고 가서 이 정리를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안락사가 이제 호주는 작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그 호주에서 그 전에, 바로 한 해 전에, 그때는 이 안락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까지 갔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해 전만 해도 그 해 2명의 한국인이 이 안락사를 선택해서 그 죽음을 이 스위스에서 맞이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4세로 그 세상을 떠나면서 그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굳이 안락사를 선택하시느냐 그랬더니 이 구달 박사가 너무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100살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재미가 없다. 더 산다는 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제가 이분이 죽음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단서나 흔적이 있을까 하고 여러 번 기사 내용을 봤는데 어떤 단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의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분명한 희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왜 사도들 12명이 모두 순교를 했겠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심리 변화를 60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아니라 600명에게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죽음을 선고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임종하는 순간까지 이 심리 변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5단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 단계가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600명의 동일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화를 내는 겁니다. 세상에 나보다 악하게 살고 지금도 오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처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지금 가야 되냐? 이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3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리고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타협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가 낙심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임종 전에 계신 분들이 좀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수락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임종 예배 드리면 제일 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통 임종 예배를 이 본인이 이 의식이 사라져갈 때 드리게 됩니다. 오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 거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과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몇 년간 주일 예배만 드리신 분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임종한다고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받고 바로 갔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누워서 드린 게 아니라. 아주 멀쩡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엘리베이터 마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임종 예배 드리고 엘리베이터 마중까지 나오고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겠는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천국 가겠다는 걸 그냥 수락하더라고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딱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뭐 중간에 화도 내고 낙심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렇지만 타협도 하지만 정작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딱 단념한다는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드렸던 분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대통령 임종 장면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가셨는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듣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랬대요.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게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죽음을 맛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보시지도 않고 우리 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임종하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체험하셨지. 세상 사람 다 죽는다는 거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한 번 죽으셨었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지. 이거 엄청난 위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희망을 갖나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떠나면 될까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왜 권능이라는 말을 썼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 때 집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임종을 앞에 놓고 있으면 무슨 희망이 필요할까요?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것 외에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냔 말입니다. 임종 전에 계신 분이 무슨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재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계신 분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40대 엄마가 이 암에 걸려서 막 임종 전에 비몽사몽간에 19살 먹은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9살 먹은 아들이 그 40대에 가는 그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울고, 이 엄마는 거의 시력을 잃었어요. 의식이 거의 가물가물한 상태로 가면서 이 촬영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논현동에 있을 때 제가 법원 신우회를 한 3년간 인도하러 다녔었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그 법원 여공무원 서기관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저는 오고, 그리고 이제 이혜경 집사님이 그때 임종을 지켰었는데 법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임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밤 12시 넘어서 돌아가 주셔야 그 회사에서, 법원에서 6천만 원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그 시간 넘기고 임종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시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냐? 그 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냐? 그러다가 시간 넘기고 다행히 임종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60억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재산 많은 왕 회장님도 재산 다 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형수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곳에 오늘 사형당하기 위해서 불려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은 안도를 한대요. 자기도 다음 날에 불려갈 거면서. 우리 인류는 역대 어느 왕이 안 갔으며 어느 임금이 안 갔습니까? 다 불려가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안 갔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안위를 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냔 말입니다. 인테리어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급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녀 크는 모습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집값 오르는 거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다 부수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순절 너무 좋은 얘기예요.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부활절 예배 한번 딱 들고 잊고 넘어가요. 진짜 중요한 건 부활절인데,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내가 고난주간을 기억하노니 내가 사순절을 기억하노니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부활을 기억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난 부활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부활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게 대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천국 가려면 부활해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하려고요. 이것이 천국 가기 위함보다 상당히 더 신학적으로 고상한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부활 못 하거든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지옥 안 가려고요. 그것도 답이에요. 지옥 안 간다는 거 그거 답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망적인 대답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이것보다 더 세련된 대답이 부활하려고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미국의 뉴욕을 처음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 곳을 보고 싶었지만 그 자유의 여신상도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보고 뉴욕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그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쌍둥이 건물이었어요. 2001년 9.11에 폭발됐으니까. 가봤더니 아주 큰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큰 쇳덩어리로 인상적이었어요. 수직으로 땅에 깊게 묻고 수평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저 쇠 기둥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2,973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 2,993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3,000명에서 조금 빠지는 인원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6,000명이 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422명, 소방공무원, 경찰, 그리고 경찰 견 한 마리까지 해서 422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랍계 사람들만 조심하면 미국에 안전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찾아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이 검색 검문 강화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19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미국은 테러만 지키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일 날 777명이 뉴욕에서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9일 날 798명 죽고, 그리고 11일 날 어제 인원이 인원이 몇 명 떨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제 11일 날 인원이 이 788명, 799명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788명으로 떨어졌다는 거. 지금 지난 3월 14일 날 82세 된 노인께서 병원에서 임종하고, 브루클린 그 병원에서 임종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8,628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서는 지금 그 섬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집단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에서 기대했던 일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 도시 수도 인구가 40만일 때 말라리아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됐어요.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이 백신 치유를 위해서 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일부 백신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 아직도 발견이 안 돼서 하나에 2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2004년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28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이 8,628명 죽었는데 이 온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죽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 정부 관계자들도 똑똑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염병에 이렇게 인원이 200명 간 넘게 돌아가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이 정부,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활용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6.29 우리나라의 여러 고비 때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 옛날에 아프리카 다음으로 나온 나라고 세계에서 7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GDP가 12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최소한의 이 피해를 보고 이 전염병 기간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제대로 대처를 잘 했었는가? 정말 어떤 게 잘했었던가? 19년 전에 있었던 9.11 사태에 대하여 지금 평가회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안보만 중요했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았나? 공항에서 신발 다 벗기고 수치감 주고 미국 들어가는 사람들 평가회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 평가회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4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끊고 겸손해지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노가 많이 풀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 걸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전염병이 안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그 칭찬 다 받아먹고 그리고 교회에는 엄격한 제한하고 이거 평가받을 거예요. 반드시 평가받을 겁니다. 지지율 올라가고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공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봐주시는 겁니다. 정치 잘해서 사회적 거리 잘 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공항 폐쇄 아무 효과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꼭 등산 가는데 3시간 동안 등산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등산을 와가지고 사회적 거리 잘 둬가지고 지금 이 우리나라 전염병 안 퍼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그리고 역대하에서 말씀한 그 전염병에 사흘 만에 7만 명 간 거 그거 마스크 써서 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다가 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심합니까? 라는 얘기만 나오면 더 이상 답변을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는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면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라. 왜 전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을 많이 주냐. 그리고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완벽하게 선한 분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는 완벽한 선한 분이 어디 계시냐? 무신론자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없다. 이 여러분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넘어진 장면. 그 다음 장면을 기억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여인이 그 예수님 넘어지셨을 때 누가 좀 도와줘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졌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얼마나 그게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의 헤럴드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고 어떻게 떳떳하게 전능하다는 둥, 선하다는 둥 그러냐. 이 바바라 에펀라이크라고 하는 분은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여론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교회 열심히 가지 마라. 어? 바로왕이 그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교회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그 말을 단순히 그냥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 속에 함축 의미가 들어있는데, 아니 고통당할 때 건져주시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의지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대답을 가져야 되겠냐, 안 가져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라고 해도 좋고 간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 주님께 아뢰었단 말입니다.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21장에서 이 땅에 전염병이 내린 이유도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었잖아요. 너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악이 중단됐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뭐 IS 범죄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악이 엄청나게 오존층만 보호되는 게 아니고, 휘발유만 전략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악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범죄가. 그러나 이것이 전염병 끝나면 다시 다 회복될 겁니다. 잠복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을 끊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지금 이런 기간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반사이득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염병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 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만 꺾고 그리고 하나님 교제 회복하고. 지금 전염병 기간이 1달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거 했냔 말이죠. 물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전벨트 매도 하나도 신앙적으로 위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손 열심히 씻는 거 신앙적 조화지 언밸런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면제 하나를 먹는 것도 전혀 불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골치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골치 아픈 거에
도움되는 약 먹는 거 전혀 이상 없어요. 하나님 이번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 떼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본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한 가지만 잘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 나는 평안만 지은 게 아니라 환난도 지었다. 라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복도 지으셨지만 아니 40번 이상을 구약에서 마스크도 없을 때, 의료진도 없을 때, 백신도 없을 때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백신 지금 이제 개발된다 그러는데 동물 실험도 거쳐야 되고, 아니 말라리아가 언제 나왔는데 아직도 백신이 안 나왔는데 백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백신 나오면 그때부터 활동하려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활동 못하죠. 백신 나와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학교 갔는데 갑자기 이 학교에 총 들고 들어온 애가 이마에다 대고 물었어요. 19살 너 딸한테.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아쇠 당겼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부활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부활입니다. 다시 만납니다. 몇십 년 더 살 수 있는데 그거 못 살아서 너무 유감이죠. 그래서 버마 사태 때 아빠 전 대통령 전두환 씨하고 같이 갔다가 와서 죽은 그 아빠에 대해서 19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조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19년 동안 나에게 좋은 아빠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부활이에요. 그저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살라고 그냥 내 새끼, 내 남편 그냥 그거 해야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근본 더 중요한 건 뭐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니, 무고한 자를 구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고한 생명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들을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느냐라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반론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좋으신 할아버지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좋으신 할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인간의 책임은 아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다라고 C.S. 루이스가 반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셨다. 악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풀지 않으신 징계 외에 마귀의 공격에 의한 것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많이 가졌던 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게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만 고난을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외시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뭐냐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시편은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한 편, 그 150편 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입니다. 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데이비드 구달 박사처럼 104세까지 살다가 너무 지겹다고 안락사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길게 살아봐야 70년, 80년, 아주 장수해봐야 100년입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남은 세월 살다 가는 겁니다. 평가받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세월 지나간 후에 평가받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전염병 때 전염병도 무사히 피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수한다고 하면서 내 몸에 피해 입어가면서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염병 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나 명예롭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부끄럽게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했잖아요. 부끄럽게 살아남았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신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 끊고 교만 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회복하고 이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부활까지 한단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